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올리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400명대로 떨어졌지만 더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며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그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해주시고
주시고 공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로 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 그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 둘 곳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도우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위기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청소하며 직장을 다니며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며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본당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공동체적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든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다가 요약을 딱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고치셨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게 이제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잔 말이죠.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살필 거예요. 자,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가 배우는 대상자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교육에는 두 가지의 큰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가능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육 가능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부정설이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이런 양쪽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일단 죄인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저는 또 가르치고 성도들은 먹고 저도 또 배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은 인간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이러한 그 공식과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배움에 있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라마드라고 하는 이 뜻에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뾰족한 막대기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정신을 찌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일반 학문도 거기까지 도달하려면요, 여러분 오랜 시간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막대기로 마치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 과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이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최소 6년 내지 10년 정도는 전문적으로 가서 배워야 돼.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 됐느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도 이 땅에 존재하는 신학적인 학문 아마 30%도 못 배울 거려. 그런데 그렇게 이 과정들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빅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이제 독일로 인해서 600만 명이나 또 죽기도 하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책에서는 한 단어로 딱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교육이 있었다, 가르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낚시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보다는 아예 낚싯대 만드는 것을, 이 도구를, 그러니까 원초적인 가르침을 이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은, 어떤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되고 어떤 좋은 직장이 목표가 되는 게 이 배움이란 말입니다. 이런 교육의 목표가 거기에요. 그런데 그쪽 그 이스라엘은 그 교육의 목표가 단순하게 거기가 아니다. 아주 원리를 갖다가 깨우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이러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교회는, 우리 이 처소는 예배당의 처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또 하나는 성도를 깨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 이게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활용을 하셨어요. 회당을 그렇게 활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요즘에는 뭐 팬데믹 뭐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합니다만은, 주일에만 예배로 이 예배당이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닫혀 있다? 그건 구약적인 회당 개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는 예배의 장소요, 그리고 성도를 교육하는 장소, 제자를 교육하는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세우시고 또 누구를 그 교육 대상으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교육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10년 전과 지금에 대해 신앙도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늘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럼 누구를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했느냐? 사람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10만 명을, 아니 한 민족을, 세계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변화가 된 사람, 우리 교회 12명만 있으면 인천 시내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 교육받으며 깨달으며 변화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지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목표셨습니다. 이게 전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을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사명은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하는 사명이야.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공동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성도들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 전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얻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전도지가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제 특정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직접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전도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태도를 보고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지켜보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내가 전도지가, 생활의 전도지가 돼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더 크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사명 중에 두 번째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들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시고 이런 고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고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고치는 사명도 결국에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본질적인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요즘에는 우리가 각종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얻은 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많이 먹는다든지, 지나치게 몸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질병이 판단할 수 없는 질병들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수도 없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자신이 없습니다. 제 몸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보다는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관리하는 사명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저제일교회 예배당은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함부로 막 굴린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질병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많이 걸으시고요. 또 운동도 알맞게 하시고요. 알맞게 드시고요. 맛있는 것 있으면은 이것도 알맞게 먹어야 돼요. 지나치게 먹으면 거기서부터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질병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요. 이 장막은 땅의 원리가 작용이 돼요. 시간의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가 그 장막 속에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때가 되면은 세포도 죽고 아픈 것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죠. 하여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자,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공생애 동안 그렇게 하신 것을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심령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이러한 고침의 사명을 위임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깨우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명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가자 공동체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것을 수행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게으름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도 수많은 심령들 고치는 이 사명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